네, 오늘은 6월 7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람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인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악은 과거로 충분합니다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죄라고 알지 못하고 사는 경향이 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욕을 따라서 하는 것,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는 것, 죄 아니죠. 예수 믿기 전에는요. 방탕하게 사는 것,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게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여러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 진리의 말씀은 음란하거나 정욕을 따라 살거나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향락을 따라 사는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와 예수 믿고 나서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그 분명한 삶의 변화는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은 과거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을 받으면 죄와 이미 관계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죄는 언제나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죠. 그게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죄는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집이 육체인 것입니다. 죄는 육체를 통해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에 질병이 생기거나 고난이 오거나 육체가 어려워지면 그러면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어느 정도 중단합니다. 암병이 걸렸는데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중한병이 들었는데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그러면 죄를 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은 내가 자원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몸을 더 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욕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육체에 고난이 있는 거죠.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을 좀 더 경건하게 드리는 것, 수요 예배 나오시는 것, 새벽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고난입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건 다 육체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하면 이렇게 내 육체를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내 몸을 고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으로 드리면, 그러면 죄를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즐기던 것, 술 취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육체의 고난입니다. 육체의 고난. 근데 이 육체의 고난을 내가 안으면, 그러면 죄로부터 끊어져서 죄를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친구들이 나의 그런 변화를 바라보고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술을 그렇게 많이 먹던 사람이 술을 먹지 않아요. 공휴일이 되면 놀러 다니고 하던 사람이 공휴일이 되면 놀러 가지 않습니다. 주일이 되면 언제나 예배를 드립니다.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던 사람들이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헌금하고 11조 하기 위해서 줄여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를 비방하는 그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위대로 갚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위대로 그들은 반드시 자기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음란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술 취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내 삶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겁니다. 술 취하는 것을 끊어냅니다. 방탕한 것을 끊어냅니다. 우상 숭배를 끊어냅니다. 이게 고난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모든 내 삶의 죄악을 다 끊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 경건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죄를 끊어내고 살아가면 주께서 그 하루하루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악은 과거로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았던 그 죄악들, 그거 과거로 충분하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죄악은 과거로 충분합니다. 현재와 미래에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께서 채워주시는 그 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